전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식물을 던지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호주머니가 빈 호주머니가 되지 않고 더 윤택한 호주머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제로서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대강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끝났단 말입니까? 만일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바자회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펼친 요한복음 9장에는 한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하기 거지없는 맹인입니다. 아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린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맹인에 관한 기사를 9장 전체에 덮고 있습니다. 9장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려 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9장의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장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9장의 주인공은 분명히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일까요? 35절을 주목하십시오. 쫓아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만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쫓아냈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만났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중심에 놓고 한 그룹에서는 그 맹인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발길질을 하면서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에서는 바로 동일한 그 맹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났다라는 말은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 가슴으로 안았다, 그런 뜻입니다. 동일한 맹인입니다. 이 맹인을 놓고 한쪽에서는 쫓아내버립니다. 발길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그 맹인을 영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 이 맹인을 쫓아내는 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그룹입니까? 대명사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이 쫓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받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2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쫓아내는 그룹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맹인을 놓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말이죠.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말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말이죠. 사람이면서도 캄캄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놓고 말이죠. 저들은 들으라는 뜻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전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 이런 형벌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캄캄한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있는 사인이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룹입니다. 저들은
지금 이 맹인을 처음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저 북쪽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맹인입니다. 앞뒤도 모르고 그동안의 과정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요 형벌을 받고 있는 자라고 단죄를 합니다.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쉽게 어떤 상황을 놓고 길에 짐작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쫓아내는 자라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웃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다.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으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맹인은 그린이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 끼 밥을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그 아픈 발걸음을 이 이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 눈앞에 어느 날 환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 주인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가슴을 껴안고 아이고 이 사람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 정말 기쁘다, 내일처럼 기쁘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들은 남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야. 남이 잘 되고 남이 자신들의 위치에 올라온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전에 그 정도였어. 그 사람 말이야 촌 출신이잖아, 그 사람 그림이잖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때 그린이었어. 그때 보지 못하는 자였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됐네? 그런 반응입니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그 사람의 일을 떠올리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 형태의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쫓아내는 자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을 주목하십시오. 1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존경하는 김덕용 집사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입니까? 예.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좀 피곤하신 듯한데 제가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라? 안식일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1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 17절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과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혜성씨.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맹인입니다. 15절에 16절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즉 누굽니까? 맹인도 무엇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안식일날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안식일날 한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주신 후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뭐 했다고요? 씻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갔습니다. 맹인이 갔어요. 간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랍니다. 두 번째, 씻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옥목사, 그게 무슨 말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안식일 법을 최고의 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중에 안식일 날에 하루 동안 가야 할 거리를 자기네들 스스로 정해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식일 법이요. 그들은 또한 안식일 날 오른쪽에 꽂아놓은 바늘을 왼쪽으로 옮기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발바닥으로 재보았어.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그 거리가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날 가야 할 거리보다 뛰어넘은 거야.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요?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는다라는 법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눈을 뭐요? 씻었어. 눈을 씻는 이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저들의 범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자고 일어나서 세수 안 했을까요? 예? 이쪽 부분만 이렇게 고양이처럼 이렇게 씻고
이쪽은 남겨놓았을까요?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고투리를 잡고 어떻게 하면 남을 책잡을까에 혈안이 되어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까에 온통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쫓아내는 자들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 제자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를 쫓아내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둘째, 이웃네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를 쫓아내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셋째, 바리새인처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를 쫓아내는 자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혹시 나는 이 제자 그룹에, 이 이웃들 그룹에, 이 바리새인 그룹에 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데 혈안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고 남을 비난하고 나아가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종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정반대에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별명을 받고 계십니다. 만나는 자이다, 영접하는 자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이 9장은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관심사가 온통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아무 영향론도 없는 그런 소경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레인처럼, 이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 곁에 다가가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 다가갑니까? 그냥 냄새나는 그 사람 가까이 정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다가가서 눈에 진흙을 발라드리며 스킨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저쪽에 있는 그린의 눈을 밝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사람 곁에 다가가십니까?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눈을 만져주십니까? 그 사람을 하여금 사람의 체온, 따뜻한 체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일부러 다가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한 사람의 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 냄새, 따뜻한 사랑까지 느끼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인 눈을 밝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맹인을 다시 본문에 보면은 만나십니다. 이번에는 뭘 하십니까?
35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8절 그로 하여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절하며 경배하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육적인 눈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영적 눈을 밝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한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쫓아내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씀대로 쫓아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 단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스승의 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에게로 다가가 주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 사람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다시 만나시고 다시 다가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통하여 사람들의 육적 피로를 채우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는 일까지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